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기쁜 것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우리 하겠어요. 글씨가 작지만 읽으실 수 있죠. 다 같이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진리로 기도하는 거가 한 기둥이라고 한다면 또 한 기둥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기뻐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리가 아니고요, 실제 살아있는 관계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감격이 되기보다는 뻔한 얘기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전화를 다 이렇게 검색해서 찾지만 예전에는 114 교환원이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면 그 교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답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웃긴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만날 기회도 없어요, 만나도 누군지도 못 알아볼 상황에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이 가당한 말인가? 우리에게 사랑합니다가 너무 인사 같은 거예요. 주일에 이렇게 앞에서 기타 치며 찬양 인도자가 서로 얼굴을 보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막 인사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이 돼요. 이 형제를 보니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세요? 아니면 눈도 안 마주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막 누군지 잘못 이렇게 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인사처럼 쉽게 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도 되게 가볍게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가볍게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실제로 별로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잖아요. 그건 결혼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예요.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하고 우리 둘은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에 우리 사랑을 보호할 거야. 근데 결혼 서약했다고 그 관계가 깊어지나요? 같이 살면서 지지고 볶고 얘기하고 밥 먹고 자고 그런 세월이 쌓이면서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이거가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얘기함으로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알고 이게 누려지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를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이 복음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다 있어야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리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실제로 누리는 삶,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는 사명.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진리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옛날 일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 이 누림이 있으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전하는 거가 부담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은 되어지는 거지 해야 되는 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고리 중에 대부분 안타깝게도 두 번째 고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런 게 없으니까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굉장히 율법처럼 되는 이상한 구조를 갖게 되는 이유는 실제로 내가 그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는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나 많은 기도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로 뭔가를 이루어야 돼. 이것만 있으니까 기도가 지치고 힘들고 기도를 많이 해도 메마른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하게 될 거고 기도도 잘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림에 대한 걸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왜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아시면 그냥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 이겼어요. 850대 1인데 이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 승승장구로 기도의 권능을 받아 막 일이 풀리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고 7번이나 기도하는 기도의 수고를 감당해야 됐어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포로의 때가 끝나구나, 70년이 차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면 이제 다 되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꼭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별로 그렇게 안 해요. 오늘 전도사님을 제가 처음 뵀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왔는데 권사님이 미처 기름을 못 넣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집에 가려면 주유를 해야 돼요. 권사님이 카드도 안 갖고 오시고 저도 안 갖고 왔다고 가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전사님한테 제가 주유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전사님 빌려주시겠죠? 네, 감사해요. 전도사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뵀으니까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눈치를 보고 아셨어. 근데도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전도사님 초면에 너무 죄송하지만 이러고 말하니까 전도사님이 5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 돈 없는 거 아까부터 알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저한테 달라고 안 해서 제가 달라 그럴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제 달라 그러니까 드릴게요. 이러고 주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뭐 저래 알면 그냥 주지. 사람 사이에도 말 안 해도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어 쿡 찔러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해야 준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이 그걸 딱 못 박았어요.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제 너희들 포로 끝나고 다 성 무너진 데를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6절에. 그러면 이루시면 되잖아요.
근데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될지라. 내가 할 거야. 그래도 니네가 구해야 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러셨냐면 38절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걸 다 받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해야만 주시겠다고 말하지만 햇빛 구하지 않아도, 공기 구하지 않아도, 물 구하지 않아도, 나무 구하지 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새날을 주셨어. 주님은 놀라우시네. 나에게 숨을 쉬게 하시네. 이렇게 기도하고 오신 은혜로운 기도자 손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토요일인데 좀 더 자면 좋겠다 막 이러고 막 뛰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전능자이시면서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여러분, 애 데리고 일하는 게 쉬워요? 혼자 하는 게 쉬워요? 혼자 하는 게 100배 낫죠. 근데요, 집에 보면 애들이 꼭 한다고 나서요. 그죠?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저녁 먹고 과일을 깎아서 이제 시부모님 갖다 드리려고 하면 조그만 애가 이러고 와갖고 자기가 들고 간다 그래요. 엄마가 훅 갖다 놓으면 너무 간단한데 어떻게 해요? 애가 붙잡고 엄마는 쏟지 않게 뒤에서 또 붙잡고 띠뚱띠뚱거리고 가서 놓고 나면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했다 박수 쳐주고 엄마도 잘했다 그러고 얘는 지가 한 것처럼 뿜뿜하고 집에서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말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 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말은 뭐예요? 니네 쭝얼거리고 속삭이는 거 나 듣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좀 말하는 거 너희도 들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같이 해보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빼면 너무 귀찮은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여러분 이런 치사한 일을 해보셨을 텐데 제일 치사한 일, 애들한테 주세요 해봐. 이거 엄청 치사한 일이잖아요. 무슨 엄청난 무슨 전자기기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사탕 한 알, 초콜릿 한 알 주면서 어떻게 해요? 주세요 해봐. 그럼 얘는 주세요 하지. 그러면 주세요. 두 손으로 해야지. 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또 시켜. 또 주세요 하라 그러면 걔가 그거 하나 먹고 또 주세요 하고. 근데 누구도 그 일이 치사한 일이라고 말 안 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탕 한 알도 구해야 되느니라 이게 아니고요. 그 눈빛을 한번 보세요. 나 너한테 별도 따다 줄 수 있거든. 나 너한테 달이라도 따다 주고 싶어. 근데 나 너 주세요 하는 거 너무 귀엽다. 또 보고 싶거든. 또 해봐.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잖아요. 그걸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뭐 어마어마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요. 금식을 열흘 하면 이루어지고 20날 하면 이루어지고 큰일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역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제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악의 역사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 부분은 오늘은 좀 빼고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이 이 사람들이 다 중보기도하러 오면 좋겠어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억지로 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사역으로의 부름이 아니고 우리 애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부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뜻에 맞냐 아니냐 이걸 따져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에게 누구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자녀가 아무리 못되게 해도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뭘 해주잖아요. 남의 애는 아무리 신사적이고 뭐 공부도 잘하고 나무랄 데가 없어도 걔한테 뭐를 해주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애가 하나님께 누구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주시는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교회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알게 하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은 좀 지나가고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것들은 다른 관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고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게 모든 신앙생활의 열쇠예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어려운 사정인 교회에 가서 다급하니까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모가 드러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게 기도 사역이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제 사역이 됐어요.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신 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땅의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구하는 24시간 기도의 집을 세우고 싶다. 이 마음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교회가 뭐 크든 작든 기도자들은 항상 부족하거든요. 24시간 기도가 돌아가는 이 기도를 한다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24시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제가 탐방을 갔습니다. 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 그러는데 이제 가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듣고 저녁 먹고 저녁 8시부터 이제 24시간 기도가 돌아가는 걸 체험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2시간 단위로 연결된 기도들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을 위한 기도를 기도하다가 보니까 새벽 2시쯤 됐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일어나려고 보니까 2시 타임에 기도를 인도하는 인도자 한 사람만 있고 다들 자러 가신 거예요. 제가요 기도를 잘하고 무슨 특심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알량한 사모 자존심 때문에 아유 내가 들어가면 이분 혼자 기도해야 되겠나 그게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나다가 주섬주섬 다시 앉아갖고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2시에 이제 4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세계 기도 정보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할 나라가 토켈라우라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 나라 이름 들어보셨어요? 저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 나라는 이렇게 사모아 섬 옆에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나라인데 인구도 한 2,000명밖에 안 되고 그 당시에 그리고 나라의 어떤 이런 행정과 뭐 경제 이런 거를 뉴질랜드하고 가깝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거의 의존해서 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세계 기도 정보 책자를 보면 뭐 중국, 미국 이런 나라의 기도 제목은 일주일 분량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라는 한 페이지에 3분의 1 정도밖에 기도 정보가 없는 거예요. 기도 정보도 없어요. 처음 들어본 나라예요. 이 나라를 가지고 2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래갖고 너무 한심스러워갖고 이제 앉아서 시작 읽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제 머릿속에는 2시간을 어떻게 채우지? 기도 정보 인구 2,000명 뉴질랜드 의존에 사는 나라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이러고 앉았는데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제 마음에 띵 하고 울리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냐면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그 나라 갈 일도 없어요. 그 나라 국민을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만날 일도 없어요. 그 나라에 대한 애통한 마음 1도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새벽 2시에 깨워갖고 뭐 책임이든 뭐 체면이든 그 자리에 앉혀서 저의 입을 통하여 토켈라우에 있는 국민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 마음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있구나. 그 땅에 내가 모르는 한 사람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나같이 기도 안 하려는 사람을 끌어다가 이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 기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부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 보니 그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마음이 쏟아지신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 그래서 메마르게 억지로 앉았다가 토켈라우를 위하여 내가 그 나라의 무슨 애국자처럼 울며 불며 그 시간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뢰에서 나와요. 어떤 바람둥이가 자기 애인한테 나는 너만 사랑해 그러고 막 나가서 딴 여자 만나고 다닌다면 신뢰가 생기나요? 아니죠. 그런데 정말 나만 사랑하는 게 보일 때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믿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사랑이시다, 이거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량진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갈라짐이나 틈이 없이 하나가 되도록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사랑이 많아져서 나를 막 사랑해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과 신뢰가 너무 분명해서 사람이 어떡하든지 나는 그 사랑 안에 푹 잠기게 되면 나를 통하여, 기도자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날마다 기도 자리에서 누리는 거가 될 때 교회 안에 연합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멘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2015년에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고 선교사님들도 다 철수하고 한국 선교사님들만 끝까지 남아있는 의료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너무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남았던 이 의료팀도 철수를 계획하고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은 보안이 굉장히 요하는 기도 제목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광고해서 기도할 수 없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너무 상황은 어려운 거예요. 그 예멘의 수도인 사나까지 거기 병원이 있는 데서부터 차를 구해서 기름을 구해서 거기까지 나와야 되고, 거기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비행기가 떠야 이게 한국까지 올 수 있는 거니까 첩첩산중에 기도 제목이 계속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이제 겨우 사나까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나왔다는 소식 한 가지만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비행기가 뜨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이게 유행기가 떠야 되는데 유행기가 뜨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허가를 내줘야 뜨는데 오늘 뜰 것 같습니다. 저녁 때 되면 오늘도 못 떴습니다. 오늘 뜰 것 같습니다. 못 떱니다. 이게 또 한 일주일 가는 거예요. 그 2015년 7월 20 며칠이었는데 월요일 저녁인데 드디어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이분들이 어떻게 왔을까 막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월요일에 이제 와서 화요일에 한국 도착해서 금요일에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오셔서 이분들이 간증을 하게 됐어요. 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 졸이고 기도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들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그날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와서 대표 되시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난민으로 대한민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때는 예멘입니다. 우리가 속히 예멘으로 돌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는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피를 말리는 2주간을 보내고 나왔으니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 좀 쉬겠어. 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때는 그 땅이고 있어야 될 때는 그 땅인데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가 그날 충격을 받은 건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저 같으면요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찌 기도가 이렇게 다르냐. 누구는 그런 데 갈까 봐 안 가게 해주세요 도망 다니고, 누구는 그런 데인 줄 알면서도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 기도의 차이가 뭐죠? 왜 그렇게 기도가 갈라지죠?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갈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힘들더라도 기도 자리를 사수하고 교회를 위하여 밤이고 낮이고 거리가 상관없이 올 수 있는 힘은요 목사님이 많이 권하고 전도사님이 많이 권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아는 정도도 안 되는 게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면 아이처럼 구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친구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 모세에게는 비밀로 하지 않아. 내 계획을 다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동역한다고 말했어요. 그런 수준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 관계에 해당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 움직이는 힘이기도 하고 두려움, 의무감이 움직이는 힘이기도 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무감으로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해요. 나 거자인데, 나 집사인데, 그래도 구역장인데 이게 나를 교회까지 끌어다 놓는 힘이 되는 거, 그거 의무감이죠. 아이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 같아. 아유 기도해야지. 뭐죠? 두려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두려움도 우리를 이끌고요, 의무감도 우리를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힘들어. 근데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며, 사랑 때문에 하면 수고가 힘들지 않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뭐 포도나무와 가지, 토기장이와 진흙 뭐 여러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풀어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제예요. 창세기 2장에 누구의 결혼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우리가 남자도 여자도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거기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해되지 않은 수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좀 무섭게 보이셔요. 그죠?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시고 막 그 사랑에 눈물이 나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거 보면 무섭다고 여겨요. 전도를 갔더니 전도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쭈그러져서 오셨어요. 그래서 왜 전도를 갔다 그러고 오셨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전했더니 그 불신자가 그러더래요.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요,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짜 무섭더라고요. 잔인하더라고요. 다 싸그리 죽이대요. 구약을 보니까 애들 죽이고 뭐 소 뭐 양 다 죽이더라고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갖고 그러게요 그러고 왔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은 좀 무자비해, 하나님은 좀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요, 질투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스가랴 8장 2절에도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질투한다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람난 여자라고 말하면서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가 이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은 저의 첫 번째이십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지? 근데 저녁에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기도를 고쳤대요. 하나님, 당신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첫 번째야. 그러면 여러분 어머 좋아요 이래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의 미스김은 두 번째가고 그다음에 내 거래처의 누구는 세 번째야 이러면 어머 내가 첫 번째라 좋다 이런 아내들은 없을걸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머리털이 없어도 확 나머지를 뽑아버리지. 그죠? 이게 질투거든요. 이 질투가 뭐예요? 부부관계는 독점적인 사랑이라는 나 너만 사랑해 너도 나만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너 바알에게 우상에게 눈 돌리지 말고 나만 사랑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메 무서운 거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신랑 신부의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읽어보실 수 있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없이 돌아다니는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으로 고백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처녀 10명이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5명 중에 5명은 기름이 넉넉했는데 5명은 부족해서 그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이 5명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의 소제목을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 읽을 때 은혜가 되시나요? 전 은혜가 안 되더라고. 이게 뭐야? 신랑 자기가 늦게 온 게 문제지. 그리고 무슨 슬기로운 처녀야. 같이 기다리다가 기름이 좀 떨어지면 좀 나눠줘야지. 안 돼 이래갖고 얘네들이 다 쫄래쫄래 살아나갔다가 못 돌아온 거지. 진짜 이거는 냉정한 처녀라고 제목을 바꿔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랑 비슷하시죠? 근데 말 안 하고 여러분 되게 착하시죠? 저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안 되네요. 이러고 이제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내가 정해놓은 기간에 하나님이 딱딱 응답을 하시던가요? 하나님 이 문제 되게 급하거든요. 정말 분식집을 해야 될지 옷가게를 해야 될지 딱 답을 말해주세요. 제가 21일 동안 다니엘 작전기도 할게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21일 딱 되니까 더 모르겠어. 아닌가? 40일은 해야 되는 건가?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19일도 해갖고 40일 할게요. 그래갖고 막 기도했는데 그때 가도 모르겠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저기 오다 절에 보니까 100일 도량 기도라고 써놨던데 100일은 해야지. 걔네보단 좀 더 해야지. 막 우리가 이래요. 근데요 막 기도해서 응답 그러다가 응답이 안 돼. 뭔지도 모르겠어. 내가 기도하는 얘는 아프고 아직 낫지도 않아.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응답이 안 될 그때부터 사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늦게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작전 기도한다고 주님이 딱딱딱딱 응답을 안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거 원하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라는 기도를 내려놓고 나 뭐가 문제지? 왜 응답 안 해주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가 응답을 해주시는 주님께로 눈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목마르고 나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 이 기도 응답이 더뎌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기름은요, 뭘 말하느냐?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이 필요해요. 근데 이 기름은 남한테 빌려올 수도 없고 꼬을 수도 없어요.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기름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기름이 있어.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채로 만날 수 있지만, 남의 기름 꾸러 돌아다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주님을 알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친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사랑하게 되잖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앞에 천 가리고 부모가 만나게 했는 사람 뚝딱 만나서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깊어지니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이 없는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그게 실제가 아닌 되게 공허한 말이 되는 경우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해지도록,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도록 시간을 많이 갖는 거가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살아있도록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신랑과 신부의 관점을 말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 때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 되듯이 예수님과 교회가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막 뉴스에 교회의 어떤 비리 추문이 막 보도가 된 그런 주간이었어요. 토요일 됐는데 막 사람들이, 교인들조차도 한국교회 촛대가 옮겨갔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올 때였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토요일 오후에 기도실로 내려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차례가 되어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날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교회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나쁜 교회 좋은 교회 막 온갖 소문이 돌리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말씀에도 있어요. 주름 잡힌 것을 펴시고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며 뭐라고 그러시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교회의 이름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왜 주님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름 잡힌 걸 다 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3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사람은 자기 부부관계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므로 부부관계가 더 행복해지고, 결혼 안 하거나 또 지금 혼자 되신 분들은 이 관계는 건너뛰어서 나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다가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신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24시간 그렇게 365일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를 만들려고 애를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교회가 이게 일주일 해보고 한 달 해보고 뭐 이러니까 벌써 힘들어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한데 막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실 이 복도에다가 방 앞에다 뭐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열방이 찬송을 받게 막 다 써붙이고 이랬는데 써붙였다고 되나요? 밤 1시, 2시, 3시 이럴 때 나와서 기도자들은 어렵죠. 근데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처음 말씀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저는 6절 7절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고 막 이렇게 써붙이고 기도를 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 앞에 4절 5절이 돼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4절 5절에 뭐예요? 헵시바라고 그러고 뷸라라고 그러셨잖아요. 너는 나의 신부야, 나의 기쁨이야. 이 헵시바라고 뷸라라고 하고 주님과의 이 관계가 기도자들에게 풍성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시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기도 자리에 시간에 이름 써서 갖다가 붙이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도록 믿고 기다리고, 진짜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 그걸 강조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말씀의 주님이신 걸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주님이 원하신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열방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도들 안에 자발적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24시간 365일 매 2시간마다 전 세계 218국의 나라의 이름을 매 시간 한 나라를 불러가며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랑이 절대 될 수 없는 거가 주님이 직접 일하시구나, 주님이 깨워서 기도자들을 보내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 쉬운 거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물체는 운동력이 있고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기도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아난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거가 중보기도인데, 한마디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보기도가 뭐냐? 중보적 기도가 뭐냐? 불 붙이는 거예요. 불 붙이는. 사랑에 불 붙이는. 내가 사랑으로 막 불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전염시키고 저 사람한테도 전염시키는 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에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세례 요한 결혼했나요? 안 했죠. 그죠? 아는 사람이 알아요. 나 신랑의 친구, 다시 말하면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해. 너희들을 신부로 예수님께 결혼시키는 이 들러리의 기쁨이 내게 충만해. 사도 바울 결혼했나요? 안 했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아요. 내가 신부를 신랑에게 중매시키는 그 중매장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분들은요 건너뛴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부 생활은 건너뛰었지만 남자이면서 독신이면서 주님과의 신랑과 신부의 그 비밀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매장의 열심으로, 내가 신랑의 친부의 열심으로 돌아다니면서 불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한테 결혼해, 너 예수님의 신부돼,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 너무 간단해요. 교회 안에 중보기도 너무 간단해요.
자기가 좋아야 불 붙일 수 있어요. 결혼해 보신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든데 누가 와서 언니 결혼하니까 좋아요? 그럼 물어보면 자기가 힘든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혼자 사는 게 헐났다. 야, 너 괜히 결혼하려고 그러지 말고 혼자 살아. 이렇게 되죠. 근데 자기가 너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아유, 그럼 결혼해봐. 너도 결혼하면 좋을 거야.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주님과의 관계가 신나지 않은데 월요일 저녁 8시에 기도하러 와요. 교회 위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오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은 막 방방 뛰네. 8시에 기도하러 오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시간 그러면 뭐가 있나비요? 이러고 올 수 있잖아요. 믿음은요 절대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좋아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한 건 뭐예요? 나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나? 나 주님 사랑한다는 거 절대 거짓말 아니야. 그건 나 진정한 고백이야. 그런데 실제로 주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으니 서로가 사랑을 느끼는 게 너무 막막한 거잖아요.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께 뭐 하나라도 순종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대로 해보고 하는 일들이 우리 노량진 교회 안에 기도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첫째 시간처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강의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은 건 뭔지를 한번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한번 적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신랑 신부의 관계로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혹은 제가 이제 좀 눈 열려가는데 정말 깊이 알게 해주세요. 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알려면 내 결혼 생활이 나이 먹었다고 이게 무덤덤한 게 아니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싱글이신 분들은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이 붙잡은 말씀과 기도 제목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조금 눈이 열리고, 그러면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몰랐을까? 조금 눈이 열리면 내가 더 모르고 있는 것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사랑의 관계가 주님과의 사이에 더 깊어지도록, 그래서 진짜 기도가 기쁨이고 신앙생활이 기쁨인 걸 누리도록 우리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이 도전해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의 세계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도와 믿음 생활의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 짐 저 짐 지고 수고한 자야 내게 오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 걸머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노량진교회 모든 기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일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녹아지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랑과 신부 아버지 하나님 중매장의 기쁨 들러리의 기쁨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기도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의 사랑의 관계로 더욱더 깊은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도록 나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혼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름다운 신부로 마지막 때에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에 복을 주셔서 부부관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며 주님을 알므로 부부관계가 더 사랑으로 깊어지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놀라운 복들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두 분씩 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남녀면 부부면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아니신 분은 좀 과감하게 일어나서 다른 남자분을 찾던지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또 세 분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의 기도가 깊어지도록 주님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합하여 부르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그러셨으니 두 사람의 연합이 또 기도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우리 5장 읽었는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 불러주십시오. 그분이 어떠한 분이든지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요 이걸 전제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으로 당신의 연약함을 씻을 거예요. 당신의 주름 잡힌 걸 펼 거예요. 나 그거 안 할 건데요. 그러면 상대방 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라고 하기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나의 교회라고 서로 눈을 보고 해주세요. 네. 감사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가 12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냥 나이가 든 노인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청춘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신부들이 중매장이 되고 들러리 되어 불 붙이는 역사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 중보기도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노량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뿌리를 교회가 내리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뿌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역사가 자자손손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긴 역사 속에서 아버지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향한 기도자들로 이끌어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자들의 개인적인 삶을 축복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했더니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하며 함께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계속 연합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노량진 교회가 24시간 365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열방을 구하며 중보하는 중보적인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기도자들이 교회 안에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사랑으로 연합한 기도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쏟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을 들여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이 사랑이 되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어진 사랑에서 샘솟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랑의 등불을 든 신부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노량진 교회 120년 역사 속에서 주님이 교회를 친히 이끌어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무명의 중보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 사랑의 기도자들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사랑의 기도자들의 연합을 통하여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 자들이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중매장이요 아버지 하나님 들러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교회 안에 모든 기도가 사역이 아니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비로소 다시금 일어나서 중보기도의 불을 지피는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리브가 사모님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전하시면서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하실 터인데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우리 사모님에게 제가요 3년을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우리 사모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모시고 식사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식사가 12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도 많고 그래서 지금 중보 기도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어오시다가 이거 다 받으셨죠? 예, 다 받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 중보팀이 있습니다. 예배 중보팀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오로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 중보팀입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 기도 팀이 있는데요. 올해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 마음속에도 감동이 있어서 올해는 원거리 기도팀은 기도 제목이 카톡으로 올라오면은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 중보든지 릴레이 기도팀이든지 아니면은 월요팀이든지 교회에 와서 1시간을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정말 올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으면 좋은데 교회에 와서 정말 마음을 들여서 1시간씩 기도하는 중보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1시간씩,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1시간씩 기도하실 분들은 예배 중보팀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릴레이 중보기도팀은요, 옛날에는 릴레이 중보팀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중보기도실에서.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릴레이 기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가 시간이 될 때에 오셔서 기도를 기도실에서 1시간 하는 팀을 릴레이 기도팀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 오셔서, 수요일도 괜찮고 교회에 오셔서 심야기도 전에도 괜찮고 교회에 오셔서 1시간 기도하시면은 릴레이 중보팀으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월요 중보팀이 있습니다. 월요 중보팀은 교회에서 밤 8시부터 9시까지 본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이 한 건지 40여 명이 모여서 월요일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월요 중보팀은 제가 기도의 인도를 합니다. 30분, 40분 기도 인도를 하고 한 20분 동안은 개인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는 팀이 월요 중보입니다. 그래서 밤에 가족들 식사 준비해 주시고 월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월요 중보팀을, 그래도 나는 본당에서 와서 한번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시는 분은 월요 중보 기도팀에 지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주일날도 그렇고 평일도 그렇고 또 월요일도 그렇고 도저히 시간이 낼 수 없다 하시는 분은 원거리라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원거리라고 밑에 쓰시면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생각에는 릴레이와 예배와 월요팀에 다 지원을 하시고,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이래 가지고 올 수가 없다 하시는 분은 원거리로 밑에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 전화를 드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가실 분 하나도 없기 위해서 저는 작성을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꼭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사모님을 통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모님께서 한국에만 다니시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니시니까요, 정말 모시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록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기록하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데요, 저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들리는 말씀이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다. 기도는 내가 그냥 혼자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다. 그럴 때에 기도의 응답은 선물로 주신다. 너무 멋지셔요. 아는 말씀이었죠. 그러는데요, 저 마음속에 그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되면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뭐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카톡을 보냈고 건면을 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초대하셨구나,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초대하셨구나, 하나님과 올해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면서 기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기록하셨나요? 예. 우리는 중보기도팀은 교회의 불이다. 불. 기도의 불을 붙이는 기도의 불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만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 온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의 기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문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월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도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으니 너 구해라, 찾으라, 안 되면 그냥 줄기차게 두들겨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요, 올해는요, 제가요 그냥 좀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해는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찾고 무조건 하나님께 두들겨서 우리 중보 기도팀이 다 응답받는 우리 중보 기도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귀한 종을 세우셔서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는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서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서 찾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서 두들기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기도의 선물을 모두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기도의 중보자로서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가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식사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기록하신 거 우리 임원들이 밖에서 다 거두실 겁니다. 밖에 우리 임원들에게 드리고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